예배 2분 전입니다. 우리 함께 십자가의 묵상함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에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날에 왜 이리 구하라 그날에 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한 번 더 할까요? 먼저 그날에 왜 이리 구하라 그날에 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그 해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재질에 채질 것이요 두드리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맡기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에 멀리 떠나 길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영할 수 없는 그새 주의 구속하신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종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있어 주옵소. 나의 주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내 십자가를 벗으는 저멸유관쓰리. 십자가 금명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맘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내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내 십자가를 벗으는 저멸유관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내 유혹하고 외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 멸유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내 십자가를 벗으는 저멸유관쓰리. 승리의 기회를 이뤄 십자가 금명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내 십자가를 벗으는 저멸유관쓰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내 십자가를 벗으는 저멸유관쓰리. 아멘. 주님 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 우리가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주님 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며 나갈 것은 주님, 제가 지금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제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내가 지금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져 영원하신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마음을 담아 함께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언제까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심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내 가운데 살아계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힘입어 아버지 정말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살아있는 자로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을 아버지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들을 붙들어 주십시고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귀한 것을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언제나 귀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사 저희를 주님 품에 불러주시고 저희를 구원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죽었던 나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고 죽음에서 건져주셨고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자녀다운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삶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향하여 다름질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시듯 저희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져 나가며 내 옆에 있는 정말 주님의 몸된 지체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함께 모여 아버지 정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정말 그 귀한 것들을 날마다 기뻐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모이게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가득히 경험하며 온 열방 가운데 주님을 닮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저희 공동체 가운데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슬퍼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 정말 그 아픔을 함께 어루만져주며 그 슬픔 가운데 함께 눈물을 닦아주며 주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함께 찬양하는, 정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영원히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저희 가운데 이 비전 2030 333 프로젝트를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2030년까지 300명의 제자를 세우며 30교회와 함께 연합하며 세 곳의 교회를 세우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적으로서는 참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까마득하고 알 수가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이기에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날마다 내 눈과 내 뜻으로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눈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기를 원하기에 기도함으로써 깨어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시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샬롬. 네, 샬롬. 네, 어떻게 한 주 또 건강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네, 이제 돌아오는 주일, 이제 내일 모레부터 토요일부터는 이제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 연휴가 또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설날 가운데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쁨들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합니다. 놀랍게도 이번 연도의 설은 주일 당일에 딱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에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또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설 당일이지만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우리 교회가 함께 연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혹시 이제 고향 땅에 찾아가신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혹시 평택 지역에 남아 계신 분들은 11시에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혹시 친척들이, 자신의 가족들이 찾아왔다면 이때 함께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을 누려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설 연휴 기간 동안에는 지금 주일 예배는 있지만 주중 예배는 드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 당일 그 다음 날인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새벽 기도회가 없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기분 영수증 신청서가 1층에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서의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꽃꽂이헌금 작성서가 1층 게시판에 또한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작성하실 분들은 거기에 이제 보시고 날짜별로 되어져 있으니까 작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교회 주보와 홈페이지 등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0장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 제9역 성경 212면에 있습니다. 네,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이사갈 자손의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의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아멘. 네, 민수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 지금 오늘까지는 민수기에서 지금 이 상황적, 지금 장소적 배경은 시내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르고 있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이 시내산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시내산 앞에서 지낸 지 약 1년여 만에 드디어 그들이 이 시내산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 땅으로 드디어 출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날짜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 12절입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1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우리 민수기 앞에 1장부터 10장까지는 오늘 이 순간을 위해서 준비하여 온 것입니다. 어떻게 누가 그들을 이끌고 갈 것이며 이 우리 백성의 숫자는 얼마이며 우리가 진영을 운영할 때 어떤 순서대로 갈 것인지, 우리가 출발할 때는 어떤 신호를 가지고 어떻게 들을 것인지, 어떻게 상황들을 판단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하나씩 차근차근 다 알려주시고, 오늘 그 모든 것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지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출발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날짜는 출애굽한 지 2년 2월 20일에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도착한 것이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석 달이 지난 다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1년이란 시월 동안 꼬박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그들이 잘 배웠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인 성막을 그곳 가운데 또한 잘 세워놓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은 그 가운데 중심에 성막을 둠으로써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상징을 직접 눈으로 보아가며 체험해가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를 경험하며 1년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준비가 끝나자 출발하는데 이 출발이 이와 같습니다.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인 그 구름이 증거의 성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회막에서 떠오르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드디어 자기 길을 따라서 출발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1년 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서 떠나 바란 광야 가운데 가게 되는데, 그곳에 구름이 머무르자 그곳에 멈추기를 또한 합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1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다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와 같이 그들이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행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들, 수많은 소리들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행진하기를 시작합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행진할 때는 이런 순서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 가운데 성막이 있고 동, 남, 서, 북으로 이렇게 각각 3개의 지파씩 진을 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동쪽의 지파들이 출발을 하고 그 뒤를 따라서 남쪽에 있는 지파들이 출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성막이 레위인들이 그 가운데 함께 출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서쪽과 북쪽의 순서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이후에 있는 말씀들은 그 순서를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옮겨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바로 레위인,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징인 성막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임을 그들이 이동할 때든 그들이 정착하였든 어떤 상황이든 그 모습을 잊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들 가운데 중심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17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에 성막을 거듭해 게르손 자손과 므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이들이 출발할 때 이 성막의 이 겉에 있는 것들을 메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상징인 귀한 성막 지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은 또한 고아세는 사람들이 메고서 출발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아디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고아인들은 무엇을 메고 지금 행진하였다고요? 네, 성물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메고 지금 출발하는데 그들이 이르기 전에 무엇을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죠? 성막을 세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즉 성막을 가서 먼저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 가운데 가실지를 알고 그곳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정착하고 머물게끔 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까? 그 인도하심을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혹시 그 말씀과 여러분의 고백과 다르게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들을 보고 나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출발하시면은 따라서 출발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머무르시면은 따라서 머무는 삶들을 지금 하나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잘 알고 있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이 완벽하고 온전하게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계속 이것들을 그들 가운데 행하시는 이유는 그들에게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들을 직접 내가 이끌고 내가 무언가를 판단하고 내가 결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당연해 보이고 그것이 너무나도 쉬워 보이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좋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의 책임은 다 내가 지는 것이며 때로는 내가 그렇게 이것이 정말 바르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다 어그러져 뒤틀려서 깨어져 나가는 것을 참 많이들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관계없이 온전하게 지금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무언가를 맡겨드린다면은 내가 지금 결정하는 그 모든 것들 주님께 맡겨놓는다면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그냥 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정말 기쁨이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삶이 쉬운지, 얼마나 편안한지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닐 때 내비게이션들 많이 키시잖아요. 뭐 옛날 같으면 저 처음 가는 길 어떻게 다녔습니까? 전국 지도 펼쳐놓고 지나가다가 길이 새로 생기면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렇게 헤매이듯 갔던 길들을 요즘에는 때로는 정말 처음 가는 길도 너무나도 손쉽게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별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 내가 가야 될 길을 다 알려주는 이 내비게이션보다 더 뛰어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야 될 길, 내가 가야 할 길을 반드시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자손이 이 행진할 때 그들에 대한 평가가 이와 같습니다.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행진하는데 그들의 무엇을 따라갔다고요? 군대를 따라갔다라고 지금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휴전 국가입니다. 전쟁 중에 있는 나라인 거 아시죠? 우리는 별로 체험을 못하지만 만약 우리나라에 지금 요즘과 같이 뭐 이제 북한에서 미사일을 쏜다거나 저번에 연평도의 포격과 같은 사건들이 나게 되면은 외국에서 난리가 납니다. 외국에 있는 친구들이 전화 오고 해요. 괜찮아? 네, 저희는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있는데 외국에서 볼 때는 엄청난 사건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잘 체감하지 못하지만 분명히 우리는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나라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말고도 우리도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붙들고 살아가지는 않는가 하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지금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다가 정말 자그마한 순간 하나에 뒤틀어져 하나님 말씀은 저리 가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 내가 좋다고 여기는 것들, 때로는 세상의 좋은 음성들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의 기로에 놓여 있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매일같이 일어나는 전쟁과도 같은 일입니다. 오늘 한 명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한 지도자인 한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모세입니다. 오늘 모세가 오늘 이와 같은 이야기를 지금 자신의 장인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민수기 10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모세가 지금 자신의 장인인 호밥, 이 민수기에서는 호밥이라고 되어져 있고 출애굽기에는 이드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똑같은 이름이거나 하나는 아마 별명이거나 아니면은 그 호칭에 대한 내용들의 좀 차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드로는 뛰어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호밥은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드로가 처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찾아온 것은 그들이 시내산 앞에서 모세가 백성들 사이에 앉아서 열심히 무언가 재판할 때였습니다. 그때 이드로가 이 모세의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오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루신 일들을 찬양하며 모세를 찾아오게 됩니다. 이랬던 그가 지금 1년이 지난 이 세월까지 여전히 시내산 가운데 머물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모습을 오늘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이 장인에게 모세가 함께 우리가 가자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쁜 권유가 아니잖아요. 오늘 모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에 나의 사랑하는 장인 어른, 당신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복을 마음껏 누려봅시다라고 되게 좋은 말로 조언을 하고 함께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 호밥이 장인어른이 이와 같이 거절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실 거예요. 이 장인이 이미 그 모습을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미 다 보았고 그것을 찬양하며 이곳 가운데 왔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을까요? 그리고 모세는 왜 도대체 이 장인의 이드로를 호밥을 왜 그렇게 붙들었을까요? 아까 처음 이 장인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찾아왔을 때 모세가 무엇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재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맞는지 그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판단을 하여 주고 있는데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것을 다 모세가 관여하여서 판단하다 보니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것들을 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의 장인이 와서 모세의 이 모습을 보면서 그에게 조언을 합니다. 좋은 사람들을 세워서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게 해. 정말 가장 중요한 것만 너가 결정을 해주면 된다라고 조직을 세울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말하여주고 그렇게 조언을 하여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우리가 정말 알고 있다시피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세워졌고 모세가 그 수많은 업무에서 벗어나 이 일들을 분담하게끔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때로는 참 많은 질서들을 세워주십니다. 이 질서는 우리 가운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누군가 한 명이 다 할 수 있어요.
누군가 한 명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일을 다 함께 하지 않는 것은, 그 한 명이 다 하지 않고 함께 나누는 것은 그 나눔으로써 일의 효율성도 높여지겠지만 모두 다 각자의 위치에 그것들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시고 계신지를 함께 깨닫고 공유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좋은 공부의 방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좋은 공부의 방법은 열심히 책을 읽는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내가 문제를 푸는 것도 아니에요. 좋은 선생님에게 좋은 강의를 열심히 듣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가르쳐 보는 거예요. 직접 가르치면 내가 그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깨닫게 됐고, 가르치다 보면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분명해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더 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무엇입니까? 그냥 와서 너 열심히 무언가 해, 나는 가만히 있을게,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이 가장 내게 있어서 좋은 일이며, 그것을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공동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각각에게 맞는 역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모세가 있고 레위인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수많은 지파가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알맞는 일들을 맡겨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주일에 말씀을 통해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택하셨습니다. 근데 여로보암 왕은 자신의 멋대로 아무나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관계없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것들을 넘어서서 자신의 판단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 모든 것들을 해나감으로써 하나님 앞에 그가 정말 커다란 죄를 저지르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또한 그 가운데 분명하게 질서를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서 1년이란 세월을 기다리며 출발하게 된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 질서 하나를 세우시기 위함 아니었습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그런 질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가 그런 질서 가운데 순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맡은 것에 대한 권리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 있는 책임을 또한 가져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 모세의 마음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자신들을 붙들고 있지만 그들은 오늘 모세의 마음과 같은 마음들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을 이 모세를 통해서 표현하여 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책임은 곧 공동체의 책임입니다. 공동체의 잘못된 모습은 곧 이들의 지도자의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에 중직일수록 더욱더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가는지가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오늘 모세가 이드로를 잡았던 이유, 그의 장인 호밥을 잡았던 이유는 아마 이와 같을 것입니다. 민수기 31장 32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3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에게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모세가 지금 왜 장인이 떠나지 말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있죠? 물론 복을 내리신 대로 당신에게도 복을 주실 거야라는 이 복의 내용도 있지만 그의 속내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낼지를 아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출애굽기 18장 24절 25절에 그가 그 모든 것 가운데 이스라엘의 규칙과 규율을 세워주는 조언을 하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24절 25절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2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의 삼음에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좋은 조언을 해주셨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의 장인입니다. 지금 모세의 눈은 성막에서 떠올라서 자신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는
하나님을 보는 것에도 있지만 동시에 지금 내 옆에 있는 좋은 조언을 줄 사람이 하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믿고 장인도 믿고 있는, 세상의 것도 믿고 있는 이 모세의 눈이 지금 이곳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계속 알고 있어요. 계속 경험하지만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상황들, 환경들을 보면서 그것들이 계속 미치는 영향 가운데도 미쳐져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하나님도 바라보면서 동시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들, 내 주변에 영향을 나에 미치고 있는 그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 모습이 지금 이 모세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좋은 말이죠. 우리 함께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누리십시다. 좋은 말이지만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속내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서 진을 칠지 당신의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당신을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당신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모세의 마음입니다. 산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장인을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이 상황 가운데 보냄으로써 모세가 진정한 눈을 떠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8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수많은 믿는 것들을 때로는 보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에 이끌릴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몰랐을까요?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 미디안과의 여러 가지 다툼과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을 것을 몰랐을까요? 이 분명히 미디안 사람인 그 자신의 장인의 가족이 그때 그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근데도 그는 과감하게 자신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보낼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때로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정에 끌려서 내가 여지껏 해준 그 분의 그 사랑에 힘입어 중요하지만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갚는 것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을 앞선다면은 하나님 앞에 그것들이 더 내게 가까이 다가와 있다면은 과감하게 그것들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모세의 시선과 전혀 상반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계시는지를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이었던 장인에게 함께 가서 우리가 진칠 곳을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계신지를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산밀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산밀길을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여호와의 산에서 신의 산에서 그들이 산밀길을 떠나기 전에 그 전에 산밀길 앞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가야 할 길을 이미 예비하여 주시고 쉴 곳을 이미 먼저 찾아주고 계심을 오늘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모세는 옆에 지혜로운 사람을 의지하고 싶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로운 그 누구도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아니고 스스로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직접 찾아가서 보여주셨고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셨으면은 이스라엘 백성 지금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죠. 그들이 진영이 떠날 때에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들 위에 덮여 있었던 그 상황을 오늘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멀리 떠난 것이 아니에요.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지금 그들이 사막 가운데 이 뜨거운 가운데 낮 가운데 행진할 때 그들이 이 더위에 지칠까 하여 그들과 여전히 함께 하시며 그들 그 어둠 그 더위를 식혀줄 구름으로 그들을 덮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 얼마나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편안하고 쉽겠습니까? 아무리 이 모세 장인이 뛰어난들 이 더위를 식혀줄 수 없을 것이며 아무리 뛰어난들 그 3일 길을 멀리 가서 오고 가는 그 시간들 한꺼번에 할 수가 없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 더 정확하고 더 명확하고 더 사랑스럽게 더 함께 하심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제 이드로를 보내고 난 이후에 장인을 보내고 난 이후에 그의 고백이 이와 같은 고백이 되게 됩니다. 35절 36절 말씀입니다. 그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3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앞에는 장인을 의지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괴가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그것에 알맞는 기도를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바뀌어 나간 이 모세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지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말고도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지는 아니하였는가? 하나님이 나의 삶들을 인도하신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 고백 외에 더하여 내가 지금 열심히 부단히 무언가 애쓰면서 내 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그냥 어디 한 구석에 놓아둔 채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는 않았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그것을 다 예비하여 주셨고 놀랍게도 그곳 가운데 가는 동안 너 알아서 와가 아니고 그곳 가운데 가는 동안 우리의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며 우리의 위에서 구름으로 덮어주시는 놀라우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인도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을 바라본다라면은 이 시간 나의 시선을 거두고 오직 주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분명히 모세는 처음에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바라보면서 동시에 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나의 모습이 혹시 그와 같지는 아니한가요? 혹시 내가 하나님도 바라보고 또 다른 것도 바라보고 있지는 아니한가요? 혹시 그렇다면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것에서 시선을 돌려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한다라고 이 시간에 함께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자가 되어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혹여 주님과 함께 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다면은 이 시간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 삶이 살아가야 할 것을 모든 것을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예배하심을 따라 주님께서 이미 이뤄놓으신 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보호하시며 나와 정말 나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가득히 경험하여 더욱더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이 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저희 삶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